16장입니다.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은요, 아사왕 말년에 일어난 신앙의 퇴보와 그의 교만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온 유다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6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위협과 아사에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사 왕이 통치한 지 제36년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고 라마성을 건축하여 봉쇄하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금과 뇌물을 보내서 동맹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라마가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예루살렘 북쪽에 한 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베델 근처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남과 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북왕국의 그때 당시 통치했던 이 바하사가 이곳을 취하여 요새화함으로써 남왕국을 손 아래 두고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라마를 자기가 통제했던 것이죠. 벤하닷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하자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즉시 중단하고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인력을 끌어다가 그들을 막아내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중단된 것이죠. 아사는 그 자재들을 가져와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요새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보시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아람을 이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아사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 아사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9년에 심한 발에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만 찾았다고요? 의사만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통치 41년 만에 그가 죽고 백성들이 장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 아사 왕은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다는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기 위함이죠. 역대하 14장 앞에서, 오늘이 16장이니까 14장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아사였지만 오늘 16장에서는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리고 교만해져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후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침공하자 아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 역대하 14장에서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아사왕을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사의 모습,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의 통치 초기에는 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말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위기 때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힘을,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위기 후 순간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이 아사의 신앙, 변질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을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7절 보실까요? 오늘 역대하 16장입니다. 7절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냐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경고하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면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됩니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에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죠. 분노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앞선 것이었죠. 아사의 교만함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의 말년에 교만하여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변질돼 버린 이 아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질책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반발하십니까? 여러분, 겸비함이 무엇입니까? 책망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비함인데, 이 겸비한 모습을 아사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필그림 모든 권속들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말년을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일 때 불러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끝까지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교만함이 마음속에 가득 젖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직 의원들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주님의 눈은요, 지금도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때 아사를 향하여 주목하셨던 그의 눈을 돌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극이 우리 필그림 권속들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는 눈, 주님의 눈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우리를 영원토록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눈이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며 묵상하겠는데요. 무엇입니까? 교만이 생기면 평안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대에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대.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아사의 평안한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셨거든요. 우리 그쪽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 앞에 역대하 15장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를 아사에게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았던 아사, 신앙을 개혁했던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에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다가 1절 보실까요? 아사왕 제 36년에 36년부터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가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70년까지 평안하다가 70년째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한순간에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아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분노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교만함 때문임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요, 끝까지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어떤 위기와 질병,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별그림의 원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창창한 시절뿐만이 아니라 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평생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엔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아사왕이 말년에 사람을 의지하고 책망의 말씀을 외면하며 병든 몸에도 주님을 찾지 않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필그림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평강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 붙잡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고 그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여 믿음이 약해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모습, 이제 그가 누렸던 평안함을 빼앗기고 하나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나 실패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빌그림 교회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사왕이 말년에 그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의 죽음에 이르렀던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빌그림 가족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플 때 더욱, 위기 속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의 말년에 더욱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의 시대가 우리 필그림의 시대에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가족과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상에 누워있다게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긍휼하심을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형상에 누워있는 필그림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평안함이 하나님 그 자리에도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다음 세대 연합수련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심의 은혜가,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은혜가 당신의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통하여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하나님 맡은 순서 위에 짜여진 기획하게 하신 순서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수련회, 행복한 수련회, 변화의 수련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